한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주 거론된 말 중에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의 인생을 수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빗대어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제력이 좋거나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금수저 또는 은수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경제력이 약하거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에게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이 수저계급론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나의 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의 경제력으로 집안 형편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보다 내가 어떤 수저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시면 그 인물들은 다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다양한 형편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시면 굳이 수저로 표현하면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멋진 얼굴과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똑똑하고 머리까지 좋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집안도 좋았습니다.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외모면 외모, 머리면 머리, 집안도 귀족 출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의 인생에도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나라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탁월한 외모와 탁월한 머리, 집안까지 좋았지만 나라가 멸망한 것 때문에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암담한 현실을 다니엘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배하던 국가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책을 세웁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인재들을 뽑아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 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바벨론의 왕궁에서 치열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엄청난 특권도 누립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런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다급한 현실 가운데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가지의 뜻을 세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이런 극한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의 뜻을 세웁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웁니다. 뜻을 정하여,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강하고 단호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내 인생이 바벨론의 신이 주는 평안과 복을 누린다는 선언입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 주는 평안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가 주는 복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건 신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이라는 건 매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건 내가 매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내 생명의 주인이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매일매일 오늘도 고백하며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야 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살 길이 한 가지가 열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인재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당신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 당신이 어떤 나라에서 왔든 당신의 부모가 금수저이든 은수저이든 흙수저이든 다 상관없어. 네가 이 왕궁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잘해서 탁월함으로 인정받고 살아남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로 임명해 줄 거야.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에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내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앞으로 내 인생의 꽃길이 열려질 것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는 이것밖에는 없는데 하필이면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유일하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걷어차버립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을 가능성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절대 기준을 따라 그 상황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갑니다. 사실은 가능성을 따져보면, 내 미래를 따져보면 지금 모든 정책에 순응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면 내 인생의 꽃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어떻게든 이 정책에 순응하고 여기서 살아남는 게 다니엘에게는 제일 높은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버립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 땅에 왔더니 기근이 생긴 겁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어떤 결정과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그 현실 가운데 가능성을 따져본 겁니다. 내가 용기 있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긴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기근입니다. 흉년입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니 말씀이고 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정답이겠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변 모든 국가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고생할 때 나일강이 범람하는 애굽 땅은 기근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흉년을 잊고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택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당장에는 기근을 넘어갔습니다. 당장에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내 아내 아리따운 사례를 보니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또 가능성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일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복잡한 현실을 아브라함은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능성을 따라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상황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짓는데 익숙합니다. 그게 항상 앞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급해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오면, 어른들이 급하고 중요한 바쁜 일상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경건 생활들을 다 뒤로 미룹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 뒤로 제껴둡니다. 당장의 가능성을 따져보면 내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껴서, 예배하는 시간들 아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당장에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할까요? 그게 소모되고 낭비되는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이 시간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다가 지쳐버리고 번아웃이 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가능성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가능성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당장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문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 힘으로 또 이겨내야 하는 복잡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당장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힘이 들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능성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나의 입장에서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건 죽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미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별되겠다고 뜻을 세웁니다. 이제는 뜻을 세우고 결심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웠던 뜻, 그 결단을 결심으로만 생각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먼저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간절하게 구하고 움직이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져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이 상태로 멈추고 중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앞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완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또다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관리를 찾아가서 한 가지의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저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다른 사람들과 열흘 후에 저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누가 더 나은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승리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행동과 움직임입니다. 다니엘은 그 거룩한 뜻이 생각으로만, 결단으로만,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두드립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정합니다.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지만 또다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관리를 찾아갑니다.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거룩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고 도전받을 때가 있지만 그게 생각으로만 끝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심은 하고 결단은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주는 거룩한 도전과 찔림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주는 도전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겠다 다짐하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바쁜 일상에만 쫓겨 살아갔는데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고 경건 생활에 성실해야겠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 읽고 기도해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식어지다가 처음 결단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 결심이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내 결단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100%가 아니라도 작은 결심이지만 결단이지만 내가 몸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행동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다 보면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마음이 불같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작은 생각들을 더 키워갈 수 있고 내 안에 없던 생각들을 다시 생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다닐 때 수학 과목을 너무나도 싫어했답니다. 수학이 진짜 너무나도 공부하기 싫어서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과목을 포기하게 되면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 대학은 가야 하니 수능은 쳐야 하니 어떻게든 억지로 열심히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1년 공부하고 수학책을 펴놓고 2년 공부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과목이 재미있어졌답니다. 이 과목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이 과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제는 그게 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10%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내가 움직이고 공부하고 행동하다 보니 그 마음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작았지만 행동해보니 공부해보니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계십니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내가 별로 크지 않아서 저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면 더 커지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의 마법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참여해보고 땀 흘려보고 뭔가라도 섬겨보고 헌신해보면서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의 재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결심은 비록 작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순종하다 보면 처음 결심은 작았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이 정책에 불순종한다는 건 내 목숨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까? 관리에게 부탁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결심이 작았지만 흔들렸지만 움직여봤습니다. 순종해봤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해서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나의 일상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시면 따르다, 모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처음부터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따라하고 모방하고 연습하면서 서서히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롤 모델을 보고 그 사람을 열심히 흉내내보고 따라해보고 연습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실력을, 나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따라해보고 흉내내보고 모방해봐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10%의 도전이 됐다면 아주 작은 찔림이 되었다면 진짜 한번 열심히 따라해보고 모방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하고 모방하고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 구별되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만, 결단으로만,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액션을 취합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갈등이 됐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실천하고 흉내내고 따라해봄으로써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그의 마음에는 심기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는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10%라도 5%라도 한번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보고 따라해보고 모방해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말씀에도 순종하고 싶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이익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모방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다니엘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 길을 포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는 거룩한 뜻과 결심을 세웁니다. 내 인생의 가능성을 따져보면 그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가능성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 생각이, 그 뜻이 생각으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임으로 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귀한 도전과 찔림을 받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100%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 끊임없이 따라하고 모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